우리 뉴스홈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지체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행복한 주일 여러분 함께 여러분과 예배하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또 각자의 셀별로 또 각자 집에서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주일인데요.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또 인사해 보겠습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네, 요즘 뭐 행주 이러던데, 네, 아무튼 행복한 주일입니다. 여러분, 벌써 이제 2달이 훌쩍 넘었더라고요. 우리가 비대면 예배 드린 지 2달이 넘어갔는데, 아무튼 조만간 저희도 이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꼭 이 자리에서 다시 여러분들 만날 날을 이제 고대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셨나요? 이제 데스티니 트레이닝도 이제 시작됐는데, 여러분 이 시즌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변화의 시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오늘은 시편 6편인데요.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시편의 말씀 또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를 보면 다윗은 정말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이 참 다윗의 힘들어하는 시를 많이 봤지만 여전히 오늘의 시에서도 다윗은 정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다른 시들보다도 더 특별히 더 좀 이렇게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자기의 어떤 연약함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의 어떤 문제 때문인지 어떤 일 때문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굉장히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내 요를 적십니다. 밤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울 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듯 합니다. 여러분 밤마다 울어본 적 있으세요? 밤마다 이렇게 베개를 부여잡고 사랑하는 이가 떠났거나 사랑하는 이제 오빠를 보내야 했을 때 베개를 적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튼 정말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밤마다 이렇게 울 정도니까. 이 시를 쭉 읽어보면 다윗의 심정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이런 단어가 떠오릅니다. 바로 절망입니다. 절망. 여러분, 절망은 뭐예요? 절망의 반대말 소망이겠죠. 절망은 소망이 보이지 않고 소망과 희망이 없는 상태가 절망인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어떤 문제에, 어떠한 영역에 어떠한 기대도, 어떠한 좋은 조짐도,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순간 우리는 절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절망이 우리를 더 많은 문제와 어려움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희망이 사라지는 것, 어떤 신라 같은 가능성도 붙들 수 없는 것은 말 그대로 절망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절망의 무거운 짐이 이렇게 마음에 찾아오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온통 그 절망스러운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7절을 또 보니까 이제는 그 절망적인 순간을 넘어서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까지 됐대요.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습니다. 눈이 어두워지고 그냥 나는 온통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둘러싸이게 되는 어떤 이런 느낌까지도 찾아온 거예요. 마귀가 자신의 이 무기를 경매에 붙인다는 광고를 냈대요. 그래서 무기 판매함, 이러니까 마귀가 무기 판매한다고 광고를 딱 내니까 이 광고를 보고 세상에 악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무기를 마귀의 무기를 구매하기 위해서 엄청 이 마귀가 연 시장에 엄청 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내놓은 무기들을 다 이렇게 구경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마귀가 내놓은 경매품들 중에 다양한 무기들이 이제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죄에 사용되는 무기, 또 탐욕에 사용되는 무기, 또 시기에 사용되는 무기, 각종 악한 무기들이,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들이 잘 진열되어 있었고,
다들 이걸 막 구경하는 거죠. 근데 한쪽에 비매품이라고 표시된 이제 무기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매자들이 이거는 왜 안 파는 거지? 비매품이지? 하고 그 무기에 관심을 다 갖게 됐습니다. 이 마귀가 비매품이라고 설명해 놓은 이 무기에 대해서 구매자들한테 이렇게 설명했대요. 다른 무기들은 다 판매하지만 저희는 이것만은 팔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고 가장 비밀스러운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무기의 이름은 낙담인데, 이 낙담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절망으로 채워 넣으면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낙담이라고 하는 무기는 우리 마귀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여정 가운데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의 눈을 이렇게 어둡게 합니다. 오늘 7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죠? 절망적인 순간 경험해 보셨어요? 소망이 없는 상태가 오면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렇죠? 여러분 처음에 군생활 가면 눈을 감아보라고 합니다. 눈을 감아보라고 하고 뭐가 보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것이 너의 군생활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가 오면 절망스럽죠. 그리고 그 절망이 오면 우리가 가진 우리의 모든 걸 이렇게 파괴해버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망이 무서운데요, 절망이 너무너무 무서운 이유 중 하나가 또 있어요. 절망이 가장 무서운 이유 중 하나는 뭐예요? 이 절망이, 절망스러운 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느낌이 오게 될 때, 이 절망이 언제 끝날 것인가,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찾아오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이 무서운 이유는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요. 오늘 3절에 다윗이 그래서 이 강력한 절망의 늪에 빠져 있어요.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립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끝나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끝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더 절망적인 거죠. 이게 안 끝난다라는 결론이, 느낌이 딱 오면 사람의 마음은 완전 큰 절망의 늪으로 빠지는 것 같아요. 요즘 가짜 사나이를 제가 열심히 보고 있어요. 가짜 사나이 요즘 열심히 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가짜 사나이 얘기를 아주 많이 하고 있는데, 가짜 사나이가 지금 시즌 2가 시작됐는데 가짜 사나이 시즌 1이 또 이렇게 열풍이었잖아요. 근데 가짜 사나이 시즌 1에 이렇게 보면 훈련 중에 구보 훈련이 있어요. 구보 훈련이 있는데, 이 구보 훈련, 그러니까 뛰는 거예요. 뛰는 훈련인데, 이 구보 훈련에서 대다수의 참가자들이 종을 치고 거기서 이제 포기를 해버리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 훈련들 보면 되게 지독한 훈련이 많거든요. 되게 고통스럽고 지독한 훈련이 되게 많은데 왜 구보에서 대다수가 구보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죠. 안 본 지체들은 아니, 뜀박질에서 뭐가 힘들다고 거기서 다 포기해? 근데 알고 보니까요, 이 구보의 훈련, 그들이 했던 구보 훈련에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 특징 중 한 가지는 구보의 종료 시간을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뛰는데 구보의 종료 시간을 안 알려주는 거죠. 그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구보에서 이제 포기하지 않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교육생을 선발하는 게 이 구보 훈련의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이거를 그냥 그것과 관계없이 끝까지 자신을 이겨내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걸 해내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련은 뭐예요? 소망이 없는 구보, 그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절망적 구보, 이런 거죠. 언제까지인지도 모르는 채 이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는 구보입니다. 그죠? 구보할 거야, 퇴계할 거야. 그러니까 이 상황이 한참 뛰고서 이제 이렇게 오케이 마무리됐다. 이거 딱 2명이 남았어요. 자, 이제 다음 훈련 합시다. 그랬더니 다음 훈련이 뭡니까? 이랬어요. 그랬더니 구보해야지. 이러니까 지금 절망하고 완전 지금 막 쓰러진 거예요. 구보를 지금까지 했는데 또 구보를 한다.
그러니까 소망 없는 고백, 그러니까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이 소망 없음이 이들을 이 단순한 뜀박질인데도 불구하고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교관이 사실 1시간 구보를 계획했는데 마지막 참가자가 결국 교관들 안 알려주잖아요. 마지막 참가자가 3분을 남겨두고 결국 다 포기해버렸어요. 여기서 다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처럼 절망을 더 큰 절망으로 가지고 가는 건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느낌 때문이에요. 이거 안 끝나는 거구나. 이거 결국 끝이 없구나. 아, 이거 결국 안 되는 거구나. 오늘 아마 다윗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쯤 되면 그냥 포기하고 싶잖아요, 그죠?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느낌. 언제 끝나는지를 모르면 안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면 이제 포기하는 거죠. 오늘 다윗이 이런 절망을 느낀 것 같아요. 아,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나는 평생 그냥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하는 이런 절망이 우리 인생이 뜀박질을 이렇게 포기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영역이 있나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는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또는 여러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부분에서 어떤 영역에 있어 여러분들은 도대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있나요?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시편 60 몇 편 이렇게 가다가 오늘 이 말씀을 사실 우리 수요일에 우리 잼학원 직원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제 함께 나눴던 큐티 본문이었어요. 큐티가 이제 시편 6편이어서 우리 학원 직원분들과 이렇게 큐티하면서 나눈 본문인데, 제가 이 시편 6편을 그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묵상하면서 정말 이렇게 다윗의 심정이 이렇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심정이 묵상이 되면서 그 전날에도 제가 가짜 사나이 시즌 2를 봤거든요. 그 전날에도 가짜 사나이 시즌 2를 봤는데 이 시편 6편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절망에 빠져 있는 다윗을 묵상하다가 그 전날 봤던 가짜 사나이 영상이 생각났어요. 지금 시즌 2가 시작됐는데 그 에피소드 2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가을에 추운 새벽 바다에서 밤샘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파도 속에서 물 속에서 훈련을 받는 이 훈련인데, 몇 시간을 새벽에 바람이 부는 바다에서 물과 함께 훈련을 받으니까 이 훈련생들이 저체온증이 찾아왔어요. 저체온증이 찾아오고, 그리고 그 한 명의 이 훈련생이 저체온증과 함께 찾아온 다리의 마비 증세, 쥐가 계속 나고 한쪽 다리가 거의 마비 증세가 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한 훈련생이 끝까지 버티고 울고 이런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고서 거의 기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훈련에 다시 참가하려고 기어가는 분투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그 분투하는 그 훈련생에게 조교가 딱 가가지고 한마디의 말을 딱 던져요. 영상을 이제 그걸 보면서 포인트가 거기에 있는데 한마디를 딱 하는 거예요. 그 훈련생한테 해 뜨면 따뜻해진다, 이 한마디를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한마디가 영상을 보고 있는 저에게 뭔가 쿵 하고 다가왔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좀 어렵잖아요. 제가 그 파트를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 영상을 한번 보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할 수 있겠어요? 숨쉬기 힘든 거는 괜찮아요? 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코로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 아, 동기한테 가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울지 마라. 아, 뛰어가 그러면. 뛰어가. 11번 저기 안 하려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서준아 뛰어서 가.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네가 죄송할 건 없어. 뛰어서라도 앞으로 가. 할 수 있습니다. 네, 한마디를 하죠. 이 절망적인 막 도대체 가능할까 이런 힘든 순간에 교관이 딱 와가지고 한마디를 해요. 11번 해 뜨면 따뜻해진다. 이 한마디를 딱 해요. 진짜 장난하나? 누가 몰라요? 해 뜨면 따뜻해진다? 이거 뭐 너무 쉬운 말 아닙니까? 너무 당연하고 쉬운 말이에요. 근데 이 한마디가요 제 마음을 쿵 하고 때렸어요. 단순한 진리가 제 마음을 이렇게 때린 거죠. 가만히 묵상을 하게 됐어요. 해 뜨면 따뜻해진다. 해 뜨면 따뜻해진다. 이 말에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에 제가 두 가지의 진리를 알고 있더라고요. 첫째, 해 뜨면 따뜻해진다가 제 마음에 다가온 이유 중 하나는 첫 번째 이거였어요. 이 시간이 지나가는 것. 이 시간이 반드시 지나간다. 왜? 해는 매일 한 번도 안 뜬 적이 없어요. 그걸 제가 알고 있는 거죠. 이 시간이 반드시 지나가고 해는 반드시 뜬다.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또 이걸 제가 알고 있더라고요. 둘째, 해가 뜨면 햇빛이 비추면 따뜻해진다. 이걸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알고 있는 말이지만 그 한 해 뜨면 따뜻해진다 이 말이 제 마음에 탁 들어올 때 뭔가 제 마음에 이상하게 소망이 생기는 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확신이 어디에서 오나요? 이게 왜 저에게 위로와 소망으로 다가왔을까요? 이게요, 자연이 주는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이 자연이 우리에게 준 약속을 날마다 저는 경험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왜? 하루도 해가 안 뜬 적이 없어요. 그리고 햇빛을 받으면 언제나 따뜻했었기에 이걸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걸 제가 알고 있잖아요. 경험해 본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탁 제가 들었을 때 맞아! 믿음과 절망적인 순간의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이 저에게 딱 생기는 걸 경험한 거예요. 이 한마디, 해 뜨면 따뜻해진다 이 한마디를 묵상하면서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고 이게 우리에게 절망에서 필요한 소망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절망적인 순간, 언제나 가장 큰 마귀의 무기인 절망, 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뭐예요? 바로 빛이고 생명이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경험,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외에는, 그것에 대한 믿음 외에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를 붙들면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요, 이 시가 특별해요. 오늘 다윗이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너무너무 절망적인 상황을 토로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저는 밤새 울고 있습니다. 주님, 제 눈이 다 어두워졌습니다. 모든 것이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 같은 절망적인 시예요. 그런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절망의 터널에서 다윗이요, 이 시의 끝부분을 가면 빠져나와 버려요. 이렇게 절망적인데 다윗이 기도를 딱 시작하고 이 시를 고백할 때 끝부분에는 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 고백했던 절망에서 이상하게 소망으로 바뀌어져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었나요?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해 뜨면 따뜻해진다. 제가 자연의 섭리에서 경험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날마다 해가 안 뜬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해는 반드시 뜬다라고 믿고 있고, 해가 뜨면 언제나 따뜻했기 때문에 햇빛은 나를 따뜻하게 해준다. 자연의 섭리에 날마다 경험했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이 성품을 경험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 신뢰하고 여기에 의지합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그리고 10절, 내 원수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물러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부끄러워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원수는 떠나게 된다. 해는 반드시 오늘도 뜬다. 그러면 이 어둠은, 이 추위는 떠나간다. 마치 자연의 섭리에서 날마다 경험해서 알았듯 다윗은 날마다 시작되는, 날마다 찾아오는 절망 속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오는 그 믿음이, 경험이 여러분을 절망 가운데서 어느 순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자로, 여러분들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언약,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변함없이 주셨던 사랑, 그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들을 절망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 4장 18절 21절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절망이었대요.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순간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대요.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21절,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적인 순간은 언제나 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언제까지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뒤덮는 어두움은 언제나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시에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는 절망적인 죽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너무나 단순한 한마디를 와서 이야기해도 해 뜨면 따뜻해진다. 너무나 단순한 한마디지만 그것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분의 성품에 근거한 약속이며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사랑이며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절망의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의 두려움 속에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고통과 아픔의 시간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관계의 문제 속에서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이 지쳐 있습니까? 해 뜨면 따뜻해진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 어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푸셨던 은혜의 한 조각이, 어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이셨던 약속의 어떤 한 퍼즐이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진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을 다시 소망으로 이끌어가는 약속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탈이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절망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약속, 분명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성품,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시는 성품, 사랑의 성품,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이 사랑 안에서 이 절망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 중에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한마디의 음성이, 하나의 성품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 다윗이 정말 가장 큰 절망 중에서도 결국 너무나 놀라운 믿음의 선포와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선포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경험이 있었기에 절망을 이겨내는 소망을 가졌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절망 중에라도
주님,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정말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제가 지치고 지쳤습니다. 주님, 저의 삶이 언제 해결될지 주님 알 수 없는 절망의 늪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순간에도 하나님, 제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원수들을 무찔러 주실 것이다. 이전까지 주님의 성품이 그래왔듯 그 경험으로, 그 언약으로, 그 약속으로 주님 이 믿음을 선포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주님, 우리 귀한 유성처치의 성도들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절망 중에라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내가 사랑하는 줄 알면서 나를 떠나는 것도 배신이지만 내가 여전히 사랑하는 줄 알면서도 절망하는 것도 배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여러분, 너무나도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절망하고 포기한다면 이것은 주님을 향한 배신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자는 세상을 뒤집을 사람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의 시간 허락하시고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망 중이라도 주님, 하나님의 약속과 성품을 따라 소망을 잃지 않는 주님,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절망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오늘의 예배 가운데, 오늘 함께 하는 나눔의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인자하심을 붙들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주님 함께 일어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살아날지어다.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 영원한 빛이신, 영원한 해와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얼굴을 비추실 때 해가 뜨면 따뜻해지듯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십시오.